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43번째 2021년 4월 25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두 번째 이야기 프레임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지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이 땅 2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춘길 시절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조나단 시걸의 갈매기의 꿈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그런 글귀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들어있는 본문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 나는 갈매기야. 나는 한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 내가 비행에 대해 많이 운명이라면 이해력이 좋았겠지. 내가 빠른 속도로 날 운명이라면 매처럼 날개가 짧고 물고기가 아니라 쥐를 먹고 살았을 거라고.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 이 엉뚱한 짓은 집어치워야 해. 집으로 갈매기 무리게 날아가서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해. 한계가 많은 처량한 갈매기로. 갈매기 조나단이 비행을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실패를 거듭하자 스스로 자주하면서 하는 말인 거죠. 그때 그는 스승 설리반과 챙을 만납니다. 그리고 조나단에게 좋은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스승 설리반이 조나단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 그 한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1000번의 생, 10,000번의 생이란다. 그런 다음 100번을 더 살아야 우리는 완벽함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거야. 또 다시 100번을 더 살아야 사는 목적이 그 완벽함을 찾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또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 터득할 수 있을 거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다음 생은 이번 생과 똑같이 한계도 똑같고 감당해야 할 무게도 짐도 똑같아질 거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책이 전달해주는 이야기는 도전, 시도, 나아감, 좌절, 극복 이런 수많은 단어들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고 대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믿음의 미래 세대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명령과 가르침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함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격한 권위로서 에베소 교인들을 훈육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그대가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으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며 교회를 다스리고 참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실천하고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네 자신을 푹 담그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들에 네 자신을 헌신하라 라는 뜻으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자신의 전 존재를 완전히 침잠시켜 푹 담그고 몰두하여 그의 진보를, 디모데의 진보를, 발전을,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존재를 드러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이라고 하면 또 라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아무튼 간에 어린 시절 산과 들과 수많은 자연 공간으로 돌아다니면서 놀고 배우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펼쳐진 공간에서, 펼쳐진 공동체 안에서 펼쳐진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귀한 힘과 동력이 되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진 툴이 아니라, 정해진 프레임이 아니라 그 틀을 뒤집어 놓을 만한 어떤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미래 세대라고 표현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은 짜여진 프레임, 짜여진 틀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뛰고 놀고 생각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거대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얼마 전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에 밭둑 태우기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감명 깊게 읽고 그분의 표현을 조금 따르자면 이렇습니다. 밭둑을 태우고 나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초제와 풀이 나지 않은 약을 준비하여 푸르스름하게 피어난 어린 잡초를 박멸합니다. 물론 여린 잡초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작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봄비 후에 작물보다 밭둑의 잡초가 무성해져서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좋지 않으며 가뜩이나 초보 농사꾼이라 말들이 많은데 게으른 농부라고 뒷담화까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금 밭둑 태우기를 해야 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표현은 게으름에 대한 두려움처럼 잔잔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걸 겁니다. 생명의 터전 그 틀, 플랫폼을 만드는 그 작업을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단단히 갖춰지고 단단히 묵어져 있던 그 땅을 뒤엎어서 기경하여서 엎어놓고 거기에 작은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린 잡초들을 뽑아내는 그 모든 일들, 익숙해져서 그곳에 생명을 뿌리내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인습과 과거의 가치와 생각들과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깨어 흔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생명의 플랫폼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일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와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플랫폼을 만들어 뛰어놀 수 있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공동체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되어지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는 자들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더욱 단단한 프레임도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꿈꾸며 소망하며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플랫폼을 만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또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또 한 번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지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하며 지지할 수 있는 좋은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